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백성들은 하루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야 아내와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없나 그렇게 늘 신경을 쓰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하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가족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왕이,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공부 많이 하고 실력 있고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천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나고 염려가 되고 또 절망스럽고 또 죄책감에 빠지고 온갖 복잡한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고 엉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싹 몰아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직장에 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까? 일을 하면서도 늘 겁이 나고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신경이 쓰이고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도 오늘도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평안을 주세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라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도 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라. 먼저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급해가지고 일 먼저 하고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져서 살 때가 더 많지 않냐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일을 하러 가면서 출근하면서 또 일을 하는 도중에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맡긴대요. 나라를 맡긴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맡기셨어요. 우리가 나라를 맡았나요? 나라를 맡겼다는 말씀도 모르고 나라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통치하는가?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신의주, 압록강에 있는 신의주 근방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이 위화도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바로 고려의 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조선, 이시조선 왕국이 세워졌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아주 힘이 세고 또 칼이 있고 강력하니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왕의 힘은 약해지고 신하들, 양반들의 세력이 더 강해진 겁니다. 양반들은요 다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신하들이 주변에 한 명, 두 명, 10명, 20명, 몇백 명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왕 한 명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또 왕도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고 지혜를 가지만 갈수록 왕이요 머리가 안 좋은 거죠. 왕이 정말 부족한 왕들이 많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에게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왕이 권한을 다 갖고 하다가 저층저층 가다가 양반들이 나라를 주도해가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외척이 다스리는 겁니다. 외척은 뭐냐? 외갓집 식구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영조, 정조 시대 때에 조선이 굉장히 강력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세워졌던 이 왕들이 순종, 그 다음에 헌종, 철종 이런 왕들은요 나이가 10살의 왕이 되고 12살의 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무슨 왕 노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하는 거죠. 그 왕의 엄마가 왕 대신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죠. 그런데 그 왕은 그 엄마인들 나라를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의 오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의 엄마의 오빠니까 누구겠습니까? 외삼촌이죠. 왕의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자기 그 친정 식구들을 끌어들인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 오빠, 자기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외척, 외갓집 식구들이 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왕을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의 여동생, 자기 딸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자기 손주를 위해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왕은요,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되고, 또 자격도 있어야 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힘만 밀어붙이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또 부정부패를 하고, 남을 속여먹고, 그러한 일들이, 권력을 믿고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누가 다스리느냐? 처음에 왕이 하다가, 그 다음에 양반들이 하다가, 그 다음에 외갓집 식구들이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극한 사람이 고종이에요. 고종도 어렸을 때 왕이 됐어요. 10살인가 12살인가 그때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선 겁니다. 그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나서서 자기 아들 대신 그렇게 왕을 했죠. 그렇게 왕 노릇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를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 민비. 그런데 며느리가 똑똑했어요.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를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다 해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짓은 안 된다 해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자기의 이제 그 며느리가 민씨 집안이죠. 민씨 집안이 자기의 오빠들,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 집안의 식구들 데려와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흥선대원군을 쫓아내버리고 고종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고종이 역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고종이 한다고 하지만 고종도 사실은 좀 부족하고 또 약했어요. 그러니까 민비가 사실은 다 해먹는 거죠.
민비가. 나라가 참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그때 당시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유럽은 어떻게 됐냐면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도 입헌 군주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입헌 군주제가 뭐냐면 왕이 마음대로 못하고 법을 딱 정해놓은 거죠. 나라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의 기초 위에 법대로 해야 되는 왕인 거죠. 그러니까 왕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왕이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 주변의 제후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나라들이 많이 발전되어지고 왕이 함부로 사람을 잡아가지고 괴롭혀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었던 거죠.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왕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나라였죠.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1860년대, 70년대 이렇게 나라가 쭉 오면서 이제 서양의 상선들이 오고 무역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영국이 청나라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아편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중국 거대한 땅, 거대한 나라가 있었지만 영국이 꼼짝을 못했어요. 청나라는 뭐 군대가 있다 뭐 어쨌다 했지만 그 영국이 막강한 세력 앞에서 땅덩어리는요, 이 영국이 땅이 우리나라 남북과 합친 것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이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영국이 엄청 힘이 셌어요.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 1800년 때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힘이 세고 돈도 많고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청나라들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러한 상태가 영국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독일에서 유럽에서 이런 사람들도 오고 또 배를 타고 오고 그 사람들 만나고 좋은 물건을 가져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새로운 물건도 만들고 나라가 발전되어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관이라고 하죠. 역관. 역관이 뭐냐면 통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관리, 역관입니다. 그래서 일본말도 알고 중국말도 알고 또 영어도 또 이렇게 좀 배우고 그러면서 역관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 역관들은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요. 일본말도 알고 중국말도 알면서 그 역관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역관이나 그리고 의사들, 역관이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병도 고치고 또 자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무역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좀 하려면 지위를 얻어야 되는 거죠.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위를 얻어야 되는데 지위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양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반의 세력에 막혀서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거죠. 신분 상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아주 통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체제로서는 이제 나라가 발전이 될 수 없다.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해서 이 역관이나 의사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중인 계급이다. 중간 정도. 상층도 아니고 하층도 아닌 중인, 중간 정도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중인 계급.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하니까 일본이 힘이 있고 또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을 해야 된다. 항을 열고 다른 나라 무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를 일본에 넘겨주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물건도 많이 가져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다스리려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그냥 다스린다 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힘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잘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 아들들, 딸들 이렇게 있으면 그 자식들 중에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무조건 막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 말을 다 들어주란 말이 아니고 그 자녀들 중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 들어보고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들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옛날하고 달라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억누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이 어긋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라도 이와 같이 이 역관이나 의사나 이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나라를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이 들어보고 터무니없는 없으면 안 되겠지만 잘 수용하고 들어줘야 나라가 발전되고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발전이 안 되고 막히는 거죠. 막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늘 하는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 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도 처음에는 왕이 또 신하들이 똑똑하고 실력있고 힘이 있을 때는 잘 됐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들어올 때 그걸 수용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이렇게 분배해라 라고 해서 다 전해줬어요. 그래서 한 가정당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땅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남자 그 가정의 이름으로 땅을 한 필지 두 필지 딱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집의 아내도 그 집의 자식들도 그 아버지가 받은 그 땅을 물려받아서 그곳에서 농사하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다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집안에 딸들이 있었는데 이 집안은요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들들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도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도 일찍 죽었고 남자 형제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 남자의 이름으로 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땅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나와서 제안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나라의 실정으로 보면 무슨 여자가 땅을 차지하냐 너희는 그냥 그러고 살아 라고 모세가 무시하고 억압을 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다섯 딸들에게 땅을 주라. 그 아버지 이름은 땅을 주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별의별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들어보시고 에이 하지마 그런 거 안 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런 거 기도하지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되죠. 자기가 욕심을 챙기고 자기가 죄를 가지고 죄악된 기도 그건 안 들어주시죠. 그렇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믿음 안에서 필요하다 맞다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요구라도 다 들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렇지 못했어요. 양반의 나라인데 어디 감히 여자들이 어디 감히 아래 것들이 그런 요구를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까다로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욕망을 불태우고 또 일본을 의지하고 또 친일파가 생기고 또 그러면서 일본의 나라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도 개화파 나라를 개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개화파들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쭉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그것들을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배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면 내가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면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비교하고 판단하면 더 지혜와 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개화파, 역관, 그 다음에 의사들 이런 중인 계급의 사람들이 계속 작용을 해요. 한국에 조선에 정보를 주고 일본이 계속 조선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강화도에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저기 강화도 아닙니까? 그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는 겁니다. 조선과 일본이 서로 약속을 맺는 거죠. 그 조약을 맺게 됐는데 그 조약이 어떤 조약이냐면 조선은 부산 외의 두 항구를 일본에 개항한다. 그러니까 부산하고
또 20개월 내에 다른 항구를 개항한다. 그러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개항한 그 도시 내에서 일본 사람들이 만일에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일본 법으로 그 사람은 재판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조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조항이 제1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거죠. 자주가 뭡니까? 스스로 선다는 거죠. 남의 간섭이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을 의지하지 않고 동등한 대등한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영국이나 그 다음에 유럽 나라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식민지로 삼았어요. 식민지로 삼아서 거기에 그 나라의 물건도 팔아먹고 그 나라를 함부로 빼앗아가고 그런 게 때문에 많았단 말이죠. 그 나라는 뭡니까? 자주국이 아니에요. 평등하지 않아요. 복속이 되는 거죠. 종과 같은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함부로 하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떻게 됩니까? 강한 나라, 약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신체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다. 자주국이다. 라고 해서 강화도에서 조약을 딱 체결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맺었던 최초의 조약이고 또 굉장히 근대적인 그러한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글을 써놓고 나서 그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것이 제각각이었어요. 일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조선은 정말 이제 독립국이다. 완전한 독립국이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나 다른 나라와 외교하는 거나 그것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 다른 나라의 간섭을 불허한다. 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다른 나라의 말을 듣지 말고 조선이 뜻을 저어서 자주국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라. 일본한테도 그렇게 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일본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 의미를 한 거죠. 그런데 조선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자주국이라는 의미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내치와 외치에 있어서 자주국이지만 그러나 청나라는 그때 당시 중국의 나라 이름이 청나라였죠. 그 청나라에 우리는 분속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주국이지만 청나라에게 물어보고 청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왕과 관료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라고 했죠. 청나라의 뜻에 따라서 청나라에게 물어보고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선하면 뭐 이렇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조선은요, 왕이 되면 뭘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세하게 그걸 써야 돼요. 선대왕이었던 누구누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어떠한 질병이나 무슨 사고로 죽었다. 그렇게 죽고 그의 몇 번째 아들 누구누구의 소생이 이렇게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시여 내가 왕이 되니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여 준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글을 써서 서신을 써서 중국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에 보내면 이제 중국 황제가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신을 보내면 그 중국의 사신이 어디로 오냐면 서울에, 지금도 서울에 가면 독립문이라고 있어요. 그 독립문 옆에 영恩문이라고 있는데 그 영恩문으로 중국의 사신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신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리죠. 그 사신이 오면 조선의 왕이 된 사람이, 새로 왕이 된 사람이 그것까지 가가지고 머리를 5번 당에 찢는 겁니다. 그 사신 앞에. 그 사신이 아니고 중국 황제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5번 머리를 찢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을. 그렇게 절을 하면 그 사신은 이제 중국 황제가 보내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읽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왕으로 임명하노라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황제가 허락을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허락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황제의 인정을 못 받으면 왕이 돼 있어도 이 사람 아직 왕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실정이 바로 조선의 왕의 실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책봉 조공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옛날에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죠. 중국은 조선의 왕을 책봉하고 유명하고, 그 다음에 조선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책봉 조공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중국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삼이나 좋은 물건들을 중국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국방을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 조선에 군인이 없었던 거죠. 군인이. 그리고 전쟁이 나면 청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지는데 임진왜란 때도 청나라 군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1907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비 시해 사건이 일고 일본에서 그렇게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이, 조선의 군인이요 10,000명도 안 됐어요. 한 8,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장부상에 8,000명이지 실제 8,000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 군대가 없는 너무나도 엉망이고 형편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책임져 준다 했는데 그 청나라가 어떤 실정이었냐면 영국에 완전히 거럽기가 되어 있는 거죠. 영국과 아편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힘도 없는, 그리고 프랑스도 영국을 건드려서 이제 힘들게 하고, 독일도 영국을 건드려서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에 의해서 청나라는 다른 나라에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힘이 약해져가는, 완전히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청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의지하고 조선은 여전히 청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청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에 일본은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었죠. 조선이 어떤 나라였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독립국이다,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나라와 대등하게 평등하게 이제 조약을 맺자라고 했지만 그렇게 조약을 맺고 그렇게 써놓고 조선은 여전히 청나라를 의지하고 복속되는 그러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가 계속 중국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중국이 무리하게,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4대주의다라고 말합니다. 4대. 4대가 뭡니까? 자주성 없이 눈치 보고 또 자기 전립을 위해서 그 나라에 다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중국이 아주 포악하게 우리 한국을 괴롭히고 말도 안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하면 이건 나라가,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나라가 독립을 가지고 당당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를 가져가 버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좋은 물건을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왜 내 거 가져가냐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한다고 말이죠. 그럼 내 건 내가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도 못하고 눈치나 보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당히 말을 하고,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경찰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4대주의인 거죠. 4대주의. 그래서 이러한 일이 나라와 나라 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를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나라의 실정이 무너져가는 조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은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것만 옳다라고 하고 있으니 다른 나라가 그렇게 이용을 해먹고 속여먹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던 거죠. 자, 그때 당시 세상이 어떤
상태이냐면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했죠. 영국이 세계의 힘이 제일 강하고 국민의 수나 나라의 땅덩어리는 적지만 아주 힘이 강했어요. 무역을 많이 하고 전쟁도 잘하는 그러한 기술과 문명이 발달된 그런 나라가 영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계속 남하를 하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요 아주 힘이 세거든요. 땅도 넓고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2차 대전 때 독일도 아주 힘이 셌지만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토의 나라, 그 넓은 나라, 그 추운 나라에 가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힘이 막강하죠. 그 막강한 나라가 이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은 굉장히 춥고 땅이 얼고 생산되는 물건도 없고 사람들이 생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내려오는 게 뭡니까? 남의 것을 뺏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유럽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걸 영국이 다 틀어먹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막강한 나라 러시아가 내려오면 영국이 약해지고 이 세계가 힘들어진다 해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 쪽에서 내려오는 걸 다 막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막고 그렇게 막히니까 러시아가 이제 어디로 오냐면 저 동쪽으로 와서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로 비하면 가장 오른쪽입니다. 그 오른쪽이고 북한의 저 조금 위에 있는 북한 지역에 조금 위에 있는 쪽이 블라디보스톡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내려오려고 또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영국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국이 일본을 시켜서 러시아를 막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을 시켜서. 일본이 그때 당시 어땠냐면 세계 최강국 영국의 기술과 문명과 정치와 경제 이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 영국이 많이 도움을 줬죠.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일본은 영국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을 키워갔던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일본의 그 강력한 힘을 이제 러시아를 막는 데 써야 되겠다 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일본을 권면을 해서 그걸 막아라 라고 했던 거죠. 그 일본은 또 무슨 생각입니까? 영국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 알아가지고 러시아 편도 들다가 영국 편도 들다가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또 전략을 또 펼치죠. 그때 이러한 실정이 세상이 흐름이 외교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조선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조선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하니까 우리를 좋아한다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네? 하고 그냥 쏘가 넘어가는 거죠. 아주 그냥 무식하니까 순진한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실정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종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눈을 좀 떠야 되겠다. 일본이 저렇게 발전됐다고 하는데 일본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좀 보고 와라. 좀 배워와라. 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수신사라고 합니다. 수신사, 김기수라고 하는 사람을 수신사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그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수구 꼴통 주자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공장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선시대 때 공장이라고 하면요 용어도 생소하지만 공장을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대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군함을 어떻게 만드는지. 옛날에 배가 다 나무가지고 만드는 배잖아요. 근데 군함은 뭡니까? 철선이잖아요. 철로 만든 배. 그래가지고 철에다가 그 엔진을 달고 그런 배가 있었다는 것은 조선시대 때는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군함을 만들죠. 대포를 만들죠. 공장을 만들죠. 새로운 물건을 만들죠. 그걸 좀 보고 와라. 우리도 좀 이렇게 새롭게 하자 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일본을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우리 구경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하루만 딱 구경하고 그 다음에 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약속해놓고 시간 장소에 넣어주지도 않고 아니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당신 일본에 왜 왔어? 하고 일본의 관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고종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왔지. 내가 뭐 이따위 거 배우러 왔어? 이따위 거 배우면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요 문견별록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나중에 일본 갔다 와서 고종에게 바쳤어요. 그 써서 보고서를 냈죠. 그 보고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종이 묻었어요. 대포 공장을 가서 보고 왔느냐 하고 공장에 묻으니까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생각이 뭐냐? 일본 거 배우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 외놈들 거 배우면 뭐 하겠어? 우리보다 형편없는 놈들인데 그 놈들 거 배우면 뭐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가서 뭐냐? 주작 책까지 가지고 그 주작 책이나 읽고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왕도 신하들도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고 우리나라 조선도 발전시키고 또 개발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열려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생각도 모르고 무조건 보내는 거죠. 그 정도로 나라가 참 엉망이고 형편없었다.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교육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계몽은커녕 오히려 세국정책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가 했던 그런 생각을 이 신하도 갖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 조정에 여전히 많았다는 거죠. 참으로 한심한 무지한 그러한 상태였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사는 이 교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 기술을 배우고 뭐 이득을 챙기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교육이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나는 막 교회만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배우면서 이것이 팩트가 뭐냐? 정말 사실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그 일이 왜 일어난 거냐? 그걸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배워서 내게 이득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그걸 연구하고 고민해서 대처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이득과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욕심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런 인식과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새 시대가 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 때는 머리를 다 길렀잖아요. 상투 틀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시대는 그런 거 하는 시대가 아니다 말이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짧게 깎고 그렇게 살잖아요. 옛날처럼 한복 입고 그렇게 다니면 채통을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옷을 어떻게 했냐 말이죠. 저도 옛날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한복을 주셔가지고 한번 입보긴 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뭐 옷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 한번 가려니까요. 이걸 갖다가 다 벗고 하고 하려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 근데 옛날에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살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오늘같이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사니까 참 좋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옛날에 있던 그 습관과 행태를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되고 새 시대는 새롭게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이게 필요한데 이 조선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했잖아요.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항에 따라서 일본이 조선에 물건을 파는데 일본의 물건, 일본에서 공장에서 만들었던 새로운 옷이나 또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것들 딱 만들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조선에 파는데 그래서 일본 관리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 조약을 체결합시다. 관세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뭐냐면 세금을 먹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물건을 한국에 판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본 물건을 팔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세금을. 예를 들어서 일본 물건이 10,000원짜리가 한국에 들어온다. 조선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요, 거기에다가 5%에서 7% 정도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5%면 한 어떻게 됩니까? 500원 정도. 그렇죠? 한 500원이나 700원 정도 세금을 매겨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10,000원짜리 물건 일본이나 다른 나라 팔려면 10,000원짜리를 그곳에 팔려면 1,500원, 1,700원 정도 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세금은 국가에 이제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조선의 관리들은 관세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세에 예민하거든요. 관세에 예민해가지고 관세를 많이 매겨버려요. 10% 받고 20%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 관세가 많아지면. 관세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들이 세금을 적게 되니까 이득이겠죠. 그런데 조선의 관리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뭐 그 유치하게 관세를 받냐? 왜 관세 안 받는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다. 관세 안 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 번 확인해가지고 그렇다니까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이제 것들이 올 때에 다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좋아 죽으려고 하는 거죠. 세금도 없이 파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물건들이 조선에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마구 들어와서 막 파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을 일본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주변에 와 있던 영국도,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와 조선은 관세도 안 받네. 그래서 다들 조선에 서른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법 이 관세 조항을 모르니까 이 자기들은 물건 세금 안 내고 하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합니까? 저 숙맥들, 저 호구들 그렇게 얕잡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배가 예를 들어서 일본 배가 부산항에 와서 정박을 하잖아요. 하루 이게 거기에 묵잖아요. 그죠? 그 정박하면요. 그것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남의 집에 가서 차 대놓으면 됩니까? 다 주차비 내잖아요. 우리 이런 데는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는 다 주차비 내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배가 오면요. 그냥 배 대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돈을 받거든요. 항만세라고 하는데 그것도 돈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를 대놓고 며칠이 있고 몇 달이 있는데 돈도 안 받으니까 이 배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나라 갈 때마다 다 돈을 내야 되니까 늘 신경이 쏘이는데 조선은 돈도 안 받죠. 물건 관세도 없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거 조선이 좋다. 물건 팔아먹기 좋다. 마구마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을 아주 무시하는 형편없는 나라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조선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외교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상태였던 겁니다. 관심도 없고 몰랐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성경만 알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똑똑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라, 성경만 배워라, 교회만 잘 배워라 그 말이 아니고 세상 것도 알고 배우고 돈도 벌고 직장도 가고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다 하라는 겁니다. 다 하는데 대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비겁함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라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세상 것을 다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 다 한다고 해서 죄를 짓고 술을 먹고 또 함부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죄가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정당하게 하면서 뭐든지 하면서 배우고 연구하고 관여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남에게 속이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선은요 하나님도 안 믿었지만 나라 관계가 엉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게 얕잡아 보이고 엉망이 되고 형편없이 되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상태냐? 러시아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러시아가 계속 조선에 들어오고 한양에 들어오고 고종을 만나고 민비를 만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가만두면 조선에 의해서 러시아가 조선을 들어오고 그 조선을 통해서 부산, 인천, 부산을 통해서 이 태평양으로 들어오고 이 세계로 나오겠다. 그러면 저들을 막기 힘들겠다. 일본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이 일본이 우리 말도 잘 안 듣고 눈치만 보고 양다리를 걸친다. 안 되겠다 싶어서 영국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유럽의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들로 하여금 조선과 조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통상조약. 일본과 조약을 맺었듯이.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이 조약 맺는 걸 보고 영국이 뒤에서 바람을 넣어서 미국, 독일, 프랑스가 조선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힘이 러시아를 막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조선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고 이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과 이제 조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선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건을 대겠습니다. 이런 걸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고종은 이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대. 좋은 물건을 준대. 그러니까 그 말에만 혹해가지고 오세요. 조약 맺읍시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좋은 것만 주려고 조약을 맺겠어요? 자기들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관계들을 너무나도 모르고 어린애처럼 욕심만 부리고 조금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니까 거기에 귀가 쏠깃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이 미국에게 해서 이제 조선과 맺으라 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표가 왔어요. 미국 대표단이 왔는데 근데 조선에는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가 1881년이었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대표단과 이 조약이 안 되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상태였어요. 영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영국이 참 너무나도 답답하다 해서 이제 조선이 청나라에 부속되어 있잖아요. 청나라에게 물어보고 청나라하고 그런 관계라는 걸 알고 청나라 이용장이라고 하는 사람, 청나라 이용장이라고 하는 그 관리를 내세워서 이제 조선을 대신해서 미국 관리와 청나라 이용장이 미국의 슈펠트라고 하는 그 제도하고 이제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결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의 슈펠트와 청나라 이용장이 체결을 맺고 그 두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중국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강화도로 들어오니까 그 소식을 미리 알렸죠. 그렇게 이제 조선과 미국이 협약을 체결하는데 중국이 청나라가 대신 맺어준다 라고 하니까 이 조선은 감사하지요. 우리는 청나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청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원래 하려면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는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뜻이 있으면 하는 거고 뜻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청나라가 시켜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강화도에 이제 중국 사신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조선의 대표단들이 그 배 앞에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려고. 왜 절을 하죠? 중국의 사신이 조선의 왕이 오면 조선의 왕도 중국 사신 앞에 5번 절을 하잖아요. 그죠? 왕도 절을 하는데 왕의 신하던 내가 어떻게 중국 사신 앞에 청나라 사신 앞에 절을 안 할 수 있냐? 절을 하려고 큰 절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대표단이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조선은 자주국 아니냐 독립국 아니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간신히 뜯어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악수하고 사인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은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겁니다. 은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체결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그 중국 그 이용장이 해준 게 뭐냐면 바로 러시아가 내려오니 러시아에 절대 속으면 안 되고 러시아와 협약을 맺으면 안 되고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가까이에서 러시아를 물리쳐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많이 섞어서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맺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청나라를 통해서 조선에게 알려줬던 거죠. 누가? 영국이 배후에 있어가지고. 영국이 청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나서지 않고 청나라를 시켜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좀 너무 몰랐던 겁니다. 무지했던 거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어떤 식이냐. 내 팔뚝 굵다. 내 주먹 대단하다. 내 힘이 세다.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보다 더 힘세고 대단한 나라들이 있는데 내 팔뚝 굵다. 내 팔뚝 말이야. 근육 봐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몇 번 살펴보면서 나라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일제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건 정말 기적이죠. 그죠? 기적인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이런 역사를 배우고 알면서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이 잘 지켜져야 되고 건강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 나라가 건강하게 지켜지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먼저 그것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